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삶의 상태인가. 이 말은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망각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들에게 단지 오늘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내일이 올 줄 알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나는 오늘 지금 현재에 살고 있죠. 그러나 내일은 와봐야 하는 것이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생이란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죽어가는 삶의 형태인지 아니면 살아는 있으나 죽음의 상태인지 모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현재 자기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통증이 심한 지병이 있는 분들을 보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저도 얼마 전에 충치를 하나 뺐는데 그 조그만 이빨 하나가 이렇게 욱신거리니까 하루 종일 그 통증 때문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을 먹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고리 전체 흔들리고 이러니까 막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졌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는 육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불러도 응답이 없으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통해 쉼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도대체 자신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런 고통과 파멸을 겪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내셨는가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마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욥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규하게 되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난도 그것이 종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초월적 삶을 믿음과 신뢰로 추구할 때 인생의 쓰라린 낙심을 넘어서게 하는 자기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이러한, 그러니까 신적인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 뜻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방향을 잃고 오늘 욥과 같이 인생에 대해 포기하는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 나의 현재의 어떤 문제나 낙심을 가져다주는 어떤 상황이나 고난적인 그런 측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고난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은 정말 고난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살았던 서울의 목동 지역에는 밤 10시에 한 번, 그리고 12시에 한 번, 그리고 새벽 1시 넘어서 한 번, 수많은 좀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학년 순으로 학원과 독서실을 마치고 딱 그 시간대에 이제 그 학원 밀집과 사거리, 그 횡단보도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아침부터 집에서 나와 12시간을 넘게 책과 씨름하다가 지친 심신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총기보다는 정말 지친 심신을 이끌고 마치 좀비 떼가 터벅터벅 걸어가듯 그렇게 막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메우면서 이쪽 학원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생기이른 모습으로 터덜터덜 횡단보도를 메우는 수많은 학생 떼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 같은 뭐 중고생 6년이겠죠? 지나서 대학 가면 좋을 줄 알지만 경쟁은 더 심하고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래도 그 대학의 낭만 같은 거라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상아탑은 옛말이고 대학에서 학문보다는 곧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인생의 쓴맛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둘 때 인생의 아이러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과 기회가 허락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욥처럼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난 중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마지막에 정금과 같이 나올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